합니다. 오늘 말씀은 맡기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최고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불순종, 교만,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죄를 본 사람,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배우게 된다 이거지요. 그처럼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불순종, 교만, 욕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의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것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은 압니다.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막연히 다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테네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신상 가운데 하나가,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연히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미련한 마음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는 일이 뭐냐?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하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이가 제멋대로 살아간 일의 끝은 심판과 사망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형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눈물 짓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매를 맞았어요. 채찍으로 매를 맞아서 온몸이 찢겨 나갔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를 틈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를 간수장에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는 피를 흘리고 상처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관리하고 지키는 간수장에게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때문에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어떤 일을 만나든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선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늘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일들,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마음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를 만나서, 괴로운 일을 만나서 막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야, 마음 편히 먹어. 그거 다 할 수 있어. 다 지나갈 거 마음 편히 먹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은요, 내 거잖아요. 분명히 내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먹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싸울 때 막 싸우다가, 혹은 친구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뭡니까? 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관계도 좋고 싶고, 내 마음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잖아요. 내 마음에 늘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도 말이죠.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엄마 아빠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엄마 아빠와 갈등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게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친하고도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게임을 안 해야 엄마 아빠하고 친해질 것 같은데 게임은 너무 하고 싶고 친해지고는 싶고, 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괴롭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내 건데 그 내 것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붙들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좀처럼 다스릴 수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은 다스려집니다. 이를 가장 잘 알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잃었을 때나 혹은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든지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든지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7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근데 다윗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갑자기 고백한 건 아니라 이거지요.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치던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쳤는가?
다윗의 부하들이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부하가 된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 편에 있던 숫자보다 압살롬에 있는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며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저주합니다. 네 손에 피를 흘렸으니 쌤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시므이가 사울 가문의 왕권을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전 이스라엘 지파와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을 보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머뭅니다. 근데 자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같은 백성. 같은 백성이 같은 백성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레위 사람이 이 일을 온 이스라엘에 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베냐민과 전쟁을 했고 베냐민에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성인 남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몇몇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베냐민 지파예요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사울왕도 그랬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었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치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원수를 저주함으로 그 원수를 스스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편에서 본다면 베냐민 지파의 저주는 억울한 일이에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없앤 것도 아니고 해한 것도 아니고 특히 사울 왕을 다윗이 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윗 편에서 보면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하는 건 억울할 법합니다. 반면에 시므이 편에서 본다면 다윗 때문에 사울 왕가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또한 얘기할 만하지요. 이렇듯 우리 삶이 억울하다 여기는 상황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좋게 보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나쁘게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므이는 스스로 저주를 퍼부어 원수를 갚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자 다윗의 부하인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제가 저 목을 쳐서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게 하겠다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도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보시고 혹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3편을 지었는데, 그런데 아비새에게는 내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실 거야. 결국 나에게 선으로 행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다윗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다 나 욕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억울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해서 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원수 갚는 그 순간도 그렇고 갚은 이후의 상황까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쾌할까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저 사람 내 원수인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았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흉악범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흉악범에 대한 판결, 법의 심판이 약하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사형제도예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하게 심판하고 보복하면 그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편해지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하면 그럼 이스라엘이 편안해집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포격합니다. 그럼 누가 다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겠죠. 그럼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보복하면 이란은 편안해집니까? 또 보복을 당하잖아요. 원수를 우리가 스스로 갚으면 설사 완전히 죽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표출할 수 있겠으나, 분노는 조금 잠재울 수 있겠으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을 위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예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온갖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속상하고 계속 머릿속에 그 원수가 계속 씨름해야 된단 말이지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그것 때문에 씨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것들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손을 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터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된 뒤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갈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난 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할 때 내가 했던 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온 족속,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들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 족속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제가 제일 먼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큼 완벽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시므이의 목을 베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다윗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시므이가 저주했던 그 내용이 다윗의 귀에서 사라졌을까요? 계속 되뇌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통함, 속상함, 눈물, 억울함,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꾸미겠냐 이거예요. 나는 속상한데 속상해서 막 열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막 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욕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나 나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가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마음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연하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꾸밈 없이 말이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엔 잔잔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보았다가 원수들을 보아서 1절 2절엔 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수의 자기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내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악한 원수를 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립시다. 우리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원수 같은 자를 계속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게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많은데 미운 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미운 놈에게 떡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읽어드린 말씀 로마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도리어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맡기면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여 그 일로 내가 끙끙 싸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선을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원수 앞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